왕도 세워졌고 물러가는 마당에 한 말씀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쭉 지나간 시간들을 읊으면서 이 백성들의 패턴 네 가지 뭐라 했어요? 죄짓고 고통받으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또 불쌍해서 도와줘서 구원해주고 좀 지나다가 또 배도하고 또 죄짓으니까 또 이번에 징계가 와. 이민족들 중에 또 공격받아서 또 당하고 또 고통받으니까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도와주고 도와주면 또 구원받다가 살만하니까 또 죄짓고 이게 사사기의 네 가지 패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 비슷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계속 잘하는 사람이 드물댔죠. 그럴 때 되면 또 나태해지고 주일도 그냥 대충 보내고 뭐 대충 해.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또 그게 싫으니까 또 삶에 힘듦도 줬다가 또 힘들어지니까 바짝 또 주님께 다가서서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그러고 또 응답받으면 또 살만하면 또 살만할 때 잘해야 되겠는데 또 멀어지고 이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다르게 삽시다. 형통할 때 더 겸손합시다. 네, 자, 드물어요. 그런 사람 드문데 형통할 때도 기도 더하고 형통할 때도 금식도 하면서 경건하게 산다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고통스러운 일도 더 이상 오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설교를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13절 이전에 12절 끝에 이제 암몬 자손 직전의 이야기죠. 지금 나하스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 사울을 통해서 이 백성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도 또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이놈의 왕 달라고 했던 것이 두고두고 하나님은 섭섭하시다. 그 허락에 놓고도 섭섭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볼 때 우리도 응답만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다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때로는 하도 네가 원하니까 허락이 줬다. 그러나 나는 별로 그거 안 원한다. 이럴 때 마치 떼쓰면 애들 거 한남나가 하도 떼쓰면 해주는데 그게 결코 좋아서 해준 게 아니고 원하니까 한나가 원하니까 세상에 이 형도 삐지겠다.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 예약거리 우리 안나 보면 예약거리가 천지 백갈이라서 설교할 때 진짜. 지난번에 안나 그래요. 아빠 설교 때 네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안 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좋아서 꼭 기뻐서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13절부터 끝절까지 또 계속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연설이라 보면 돼요. 쭉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이제 너희가 구했던 그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누구입니까 이게? 사울이죠. 사울을 좀 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왕이 존재가 있으므로 이제 그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만 그 왕이 또 부당한 짓이나 부당한 걸 요구해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자식들까지도 땅 가진 거, 부동산 이런 거 왕이 원한다면 다 내어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에 왕을 세우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뭐요? 너희가 만약에 이쁘죠.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뭔가 말이 이상하죠. 끝에 가서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왕 세워주는 왕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안 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도 안 듣고 또 여호와의 명령도 거역해버리고 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때렸던 것처럼 옛날에 그 사사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주님이 치잖아요. 그 친 것처럼 너희를 여전히 지금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왕이라는 존재가 세워졌지만 너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 봐주지 않고 때려버릴 것이다. 친다. 무서운 말이죠. 맞죠? 잘해야 안 얻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해야 된다. 못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친다. 조상들이 얻어맞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좀 봐봐라 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하느냐 봐라 하면서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한마디로 추수째 밀을 다 자랐으니까 뭐요? 뿌리부터 베는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추수 한참 할 때 뭐 내리면 안 돼요? 태풍 온다거나 하고 엉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밀배는 추수하는 때가 됐는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겠다. 요청하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하거를 우레와 비. 그러니까 추수 이때에는 안 맞는 거 오면 안 되는 것인데 안 좋은 재앙 같은 것이 올 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학원생 집에 와서 나한테 환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당장의 김모습 끝나는 생일도 챙겨주고 감동을 먹습니다. 제가 40여 년 살면서 맞이한 생일 중에 제일 좋은 생일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축하해 주는 줄 처음 같아요. 고작 해봤자 우리 아이들 뭐 가족 정도였고 그랬지. 얼마나 감사해. 눈물 나고 참 감동스럽고 그랬어. 자, 근데 여러분 주의 종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 밀배는 이때 우레하고 비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요청하겠다. 이게 웬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왕 필요 없다. 세상만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어도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지 않냐. 이게 그토록 주님을 섭섭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섭섭함이 있으면 계속 어느 시점 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얘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그 일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게 이꼴 뭐였다? 하나님 앞에 죄진 거하고 똑같다.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울까지 다 세워줬잖아요. 왜?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곧 이 사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맞는다. 주님이 예견한 이대로가 진행돼 보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고통받는 일이 생기고 말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이 구한 그 일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로 이 밀베는 때에 우레하고 비가 내리는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눈앞에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이런 기도 받는데 누가 안 불편하겠어요? 아유, 축복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저주스러운 벌 내려달라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봐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 입에 나간 말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은 다 성취가 돼. 근데 우리 기도 역시 응답받았구네. 18절. 이에 사무엘이 자기가 이런 기도하겠다고 예고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레하고 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이 무슨 날? 사무엘이 기도한 그날에 실제로 우레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베는 주수 엉망되거든.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모여 크게 두려워했다. 안 무섭겠습니까?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버리니까 주의 종이 겁이 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또 하나님도 당연히 무섭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절 겁난 백성들이 뭐래요? 모든 백성이
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신령한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백성이 이미 세월은 졌지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임을 인정을 좀 해야 하네요. 하죠. 우리가 우리 모든 지은 죄가 있는 데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그다가 더해버렸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 죽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또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우리 뭐라 그래요? 병 주고 약 주고 그 꼴 아닙니까? 맞죠? 좀 전에 저주 내놓고 기도 무섭게 해놓고 또 이제는 뭐요? 얘들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병 줄 때는 이제고 약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는 대로 너가 죄 지은 거는 맞지만 이 말입니다. 맞지만 이 어쩔소사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알았으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너희들이 불순종 같은 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별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마음, 노여운 마음을 푸는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렇게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고 그래. 아이돌. 우상, 아이돌. 유익하지, 그 우상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못 주고 구원도 못 주고 헛된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으면 그 우상이 내게 복 주는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다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실체, 그들은 헛되다. 그 허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은 우상 섬기며 우상이 내게 잘 되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갔다 오다 들었는데, 연말, 연초, 또 연말, 그 다음에 세초, 연초에 점집이 그래 잘 되잖아? 근데 점집 고객의 40% 이상이 누구다? 기독교인, 장로, 권사, 목사도. 내년도 목회가 어떻게 됐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문 앞에 가고 목회 물어본대요. 내년에는 우리 초업제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상가서 절간에 가고. 여러분, 이게 실화라 이 말이요. 그 들은 게 뭐냐면 실제로 무당이 증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 많이 드나든데 왜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자기 인생에 해다 문제가 있는 거는 무당 앞에 가서 내 아들은 올해는 취업되겠습니까? 올해는 결혼되겠습니까?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사진 가서 보여주고 이따위 짓들을 점집에 가서 기독교 권사, 장로, 목사님들이 한다는 현실이죠. 소리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지요, 당연히. 근데 사람 이름 몰라요.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닙니까? 모르지. 하나님만, 그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데, 다녔어도 회개해야 되고, 다니고 있으면 끊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의 본질 세 가지 말하죠. 유익함이 없는 게 우상이고, 구원도 못하고,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을 못하는 게 우상이고, 세 번째, 헛된 것이 우상이다. 우상의 본질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명백한 팩트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버리질 않는데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안겨줘서라도 반드시 내 새끼니까 내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맞을 짓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뻔하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순종하고 잘하고 살면 그런 일은 안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진 않는다. 왜? 자기 백성 사는 거를 기뻐하신 그분이 내 새끼를 내버려. 그러니까 미워도 안 나요. 미워도 안 나는 아빠 딸. 너네 집 딸 아니고 김정빈 딸 김한나. 할렐루야. 죽이든 살리든 못해요. 내 새끼인데. 아멘. 자, 23절. 그러면서요, 사무엘이 이 유명한 말이 이때는, 그러니까 이 고백이요, 사무엘이 초창기 때, 아니면 인생의 중년기 때 한 말이 아니고, 할아버지 됐을 때, 노년 때, 노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게도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요.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고백이 젊은 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많아서 여러분 연세쯤 됐을 때, 우리 안장로님 연세쯤 됐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은 얼마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안 쉬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업제에게 이래만 되면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름답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노인이 됐다고 기도를 안 해요. 몸에 힘없다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경로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길고, 그럼 치매 옵니다. 치매 와. 어제도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아버지 뵀는데 많이 왔더라고. 몇 년 전에 내려갔지. 그저 일도 하고 했는데 내를 못 알아봐. 아버님 김 목사예요. 누군데? 80한 7세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 심해. 동네방네 다니면서 싸움도 안 하고 자기 교회 온 차가 대고 있는데 자기 교회 주차장에 차 댔다고 전화번호 걸어갖고 막 욕하고 막 그래.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참 우리 노년에 여러분 기도 분명한 거는 뭐냐면 기도 안 쉬면 치매 안 온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도만도 좋은 게 있다? 화투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기도예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고돌이 치고 막 화투 치면 치매 안 온다 해가지고 왜? 그 계산한다고 응달 얼마인지 응달 얼마인지 막 풍이 얼마고 좋은 사람 알지? 점수 계산한다고 머리를 했으니까 치매가 안 온다고 막 노인 때 막 화투 치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많이 친 거 기억나? 근데 화투 치는 것보다 훨씬 머리 굴리고 효과적이보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려면 생각해야 돼, 안 돼요?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회장을 얼마나 기도하는데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뒤에 앉아있는데 막. 답이 기도해야지. 여기 되었어. 맞죠?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기관수를 기대하고 오늘도 잘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내 활성화에도 최고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선 날에 사무엘의 고백처럼 너희가 너희들 이 백성들 위해 지도자 이 평생 기도했지만 내가 늙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겠다. 기도 쉬는 게 뭐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이건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끝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다가 가련다라는 이 할아버지의 고백, 사무엘 할아버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백성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끝까지. 아멘.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마지막 뒤안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한 다음에 영적으로 퍼지푸는 목사들 널렸습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70살 되면 우리 동암축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 그래요 법이. 그러나 70살 돼도 팔팔한 목사 널렸다 안 널렸다? 널렸다. 은퇴가 너무 아까워. 근데 몸도 건강해. 병도 없어. 근데 나이가 이제 되니까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대상비 목사님처럼 팔팔하잖아. 갈 때 은퇴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 근데 제들 말하지만 성경 이런 말씀 보니까 이때 여러분 사무엘 나이가 70 전일까 후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많은 건데 공식적인 은퇴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정체성과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자기가 심호했던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아멘. 자, 누가 생각이 나는지 넘어가. 24절.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이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멘.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곱죠. 25절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섬기라 아무 타라. 그럼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25절 만약에 너희가 옛날에 그 근성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왕과 함께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무엘상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가 나와요. 열왕이 뭡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 영어 성경에는 열왕기가 뭐라 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킹즈, 왕들이라는 영어 성경 제목이 그렇거든요. 왕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근데 그거 보면 왕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 왕밖에 없어. 두 종류의 왕밖에 없어. 오늘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하는 왕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는 왕이 있어.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상태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요 좌지우지가 막 돼. 믿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 11개에 보면 선한 왕이 많다, 악한 왕이 많다. 악한 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100년 더 간 남유다가 선한 왕이 한두 사람 더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북이스라엘은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빨리도 멸망하고 말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바로 이때 단초죠. 너가 왕을 구한 게 악이었고,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보지 시작되겠지만 그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벗어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왕과 함께 도매급으로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뒤에 쭉 보면 진행이 돼요. 선한 왕일 때는 나라도 잘 되고 백성의 삶도 평안하지만 악한 왕이 세워진 순간 그 고통은 그 왕 혼자 겪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고통을 부담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도자의 사람이 어떤 결정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저 기름 넣을 때마다 열받는다 요즘에. 이러면 기름값이 떨어지더만 또 1,900 얼마 된대. 저는 차 맨날 타는 사람은 지금 요즘에 힘들어요. 기름값 더 많이 나가. 전에 2만 원 넣으면 게이지가 한 칸 되는데 요즘에는 2만 원치 넣으면 반밖에 안 올라가. 짜증나지. 이씨, 조금만 더 기름 넣어야 돼. 기름 넣을 때마다 열이 받나. 제가 열받고 있어요 지금. 장거리 많이 뛰잖아. 기름값 전에 5만 원이면 서울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8만 원씩 넣어야 서울 한번 간다니까. 주시자도 되게 공감하는 표정이. 맨날 차 타니까 트럭도 마찬가지지. 경유도 가죠. 이러면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네. 진짜 차 맨날 타는 사람 여러분이 솔직히 별로 공감 못하지 않은 사람 이러면 다 차가 없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 공감할 것이고 우리 차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해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나라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돌파된 지가 언젠데 떨어질 기미가 없이 더 올라가. 기름값 비싸지, 물값 비싸지, 물건값 올라가지. 살기 어려운 나라 같아. 대한민국도 점점 많이 돼 있고 벌써. 점점 이게 오래가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느냐, 이것 따라 온 우리 국민의 삶이요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잖아요. 스와프라고 그것도 해주면 우리나라 돈도 안정되는데 미국이요 스와프 잘해주다가 이번에 안 해주, 이 정권 돼서는 안 해줄 부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든가 말든가 비싼 돈 너무 물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미국 여러분 석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참 좀 해협이 막혀갖고 원유공급 안 될 때 미국이 석유를 우리한테 좀 공급해주면 또 기름값도 떨어지고 안정적이잖아. 하나도 안 줍니다. 누구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도자 따라 대한민국 사람도 이렇죠. 그러니까 이때 상황, 지금 상황 완전 판박입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니까요, 지 혼자 고사하는 게 아니고 그 온 백성이 다 그 영향받죠. 선한 왕 등장하면 또 백성이 좀 살만하고 농사도 잘 되고 평안한 시간들이 가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앞으로 전개될 것을 사무엘이가 이 마지막 물로 퇴임을 하는 퇴임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3장 보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고를 오래 안 갑니다. 13장, 14장 보기적으로 이 2장 정도 정치하다가 15장 가면 버림받아. 내가 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왕 될 때 화려하게 되고 이쁜 짓 해갖고 됐는데 그 무너지는 거는 몇 장 안 걸려. 금방 버림받아 버리는 왕이 사울이라는 존재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울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돼야 됩니다. 그 사울의 인물도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처지 못하고 안 되니까, 잘 지킴이 안 되니까 망하고 말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이쁜 짓 하시고 또 잘 될 때, 집에 별일 없을 때 퍼지지 말고 그때 더 충성하고 더 이쁜 짓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이제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하고 고집부려 구했던 그 왕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원치 않았지만 허락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임을 주님도 말하고 오늘 이 장에 가서 이 백성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을 왕으로 대접하며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춘삼월에 꽃도 피는 좋은 날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도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